복음으로 사는 삶, 성도의 삶 시리즈 6번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도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것으로 국한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에 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양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하나는 천국이 너무 좋다. 천국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입신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으로 이사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행복하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지만 그게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는 삶은 첫 번째, 혁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혁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은 삶이 지겨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지겨운 거예요. 왜 지겨울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먹을 거 다 먹어봤고, 호텔 가서 뭐 대단한 뷔페도 먹어보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죠? 아주 재밌는 것 너무 진하게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약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마약에 빠져드는. 찰나적인 그 재미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35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수는 12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요, 전 세계가 137개국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7위라고 합니다. 경제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혁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 년인데요. 제 삶에 별로 혁신이 없어요. 그건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교회만 다녀서는 혁신이 안 생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의 이야기예요. 자, 한 청년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아마 이 청년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태어나면서도 교회를 다녔고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이 청년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붙여야 돼요? 라이터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눌러야지 붙여집니까? 아니죠. 청년이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내지요.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순간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계속 활활 타오르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날마다 복음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거듭남의 비밀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거듭남의 기쁨을 못 느끼고 있는 분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몸부림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거듭남의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만든 겁니다. 그 영향은 수백 년이 갔어요. 존 웨슬레가 죽고도 수백 년, 지금까지. 바로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융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융합적인. 방송에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국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이 딱 되면 이 유치원생들이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하면서 울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적응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신입이 딱 오게 되면 형편없는 거죠. 그러면 막 가리키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몰라? 응? 방금 얘기한 것도 모르니? 막 이러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진 입만 쭉 벌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그렇게 공급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 그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융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여러분,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절대 만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상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영원전에. 이 영원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어요. 마지막 3년째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슬픔, 인생의 고통, 질병,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불합리가 많은가요? 이렇게 불편이 많은가요? 모자람이 많은가요? 내 자신도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이 땅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 속에 들어가 마귀는 사람을 먹고 사는 겁니다. 뱀은 뭐를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짐승에게 들어가고 인간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탁 비리부터 기생충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나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에덴은 그게 차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덴에 쫓겨나오니까 그게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밥상을 쫙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까지 엄마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애기야. 주영이는 먹여줘야지. 그죠? 라일이도 아직 보니까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지. 그러니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시연아,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이따가 밥 먹는 거 와갖고 엄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상하다. 다현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주워 먹고 복음의 버튼을 누르고 복음을 선택하고 유튜브 안에서도 복음을 주시해야지. 복음을 따라가요. 재미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어디에 집중하는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아름다워져요. 여기에는요, 경제도 붙이고 정치도 붙이고 예술도 붙이고 문화도 붙이고 스포츠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데 붙이면 이거 썩어져요. 썩어져. 그 끝은 사망이에요. 이게 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있어요. 각자 다. 여러분이 영혼이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냐? 엄마 뱃속에 딱 잉태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끝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시작은 각각 다르지만 끝이 없어요. 영벌이나 영생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해. 그래서 나 교회 포기했어. 매스컴에 보니까 막 이상한 목사들 되게 많아. 그래서 나 예수 믿기 싫어.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필요가 있어?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이유가 뭐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스컴을 보니까 막 이상해. 내가 다니던 목사님 보니까 이상해.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낙심케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 부활을 우리는 약속받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구제도 중요해요.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오.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면서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목회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전략. 이게 뭘까요? 자,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이 시원해지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된다.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대한 이 중량감이 점점 커지고 그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없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엄청난 신앙생활을 막 대단하게 막 하고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막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면 순교하면 되는 거고, 아직 순교도 안 했는데 막 순교자처럼 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예. 그건 나중에. 예.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성이라는 것을. 현재성.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다 현재성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뭐 다 해봤어요 이런 거 아니고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요 나중에 기뻐할래요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우리 뇌를 바꿔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오늘 슬퍼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오늘 슬퍼요. 내일 천국 가서 기뻐할 거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늙지 않는 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는 들어도 뇌는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늙는 뇌 특징. 불평이 많아요. 이 말에 불평이.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은 이 뇌가 금방 늙어요. 그러면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 보니까요, 벌써 뇌가 늙은 사람들이 있어. 산수도 제대로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동자도 풀어져 있고. 우리 청년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눈동자가 아주 불이 나. 아니, 젊은 사람들이 벌써 흐리멍텅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되냐면 치매에 빨리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늙지 않는 뇌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언어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언어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늘 자기 자신의 막 뭔가 위축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그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뇌가 엄청 건강해졌어요. 듣는 여러분도 어때요? 벌써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은요 이틀의 생명을 연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침마다 40초로 웃으니까 한 번 웃는 것을 5초로 따지면은 58에 40
16일이 연장이 되는 거야. 예? 전사님 아시겠어요? 예. 감사하세요? 왜 벌써 젊어지는 거야 지금?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게 바뀌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면요 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막 방언 기도를 막 30분, 1시간씩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총알 기도 탁 해보세요. 그럼 주님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 저 자식한테 내가 욕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해라!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이건 마귀 소리야. 이건 마귀 소리야.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네가 용서해라. 네가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 만일에 출근하면서 너무 몸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전철에서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갑자기 확 바뀝니다. 기분이 확 바뀌고요. 미웠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요. 감사의 비밀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감사의 노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직장에서 감사의 노트를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매일같이 감사 한 3가지씩 감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물론 혼자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뇌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주님은 이 감사를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죠? 이 3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